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걸 넘어서 내 삶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주의하라, 잡지도 마라, 위만 바라봐라, 땅은 쳐다보지도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멘. 다음 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가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끊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번 주 하나까지도 벅찹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단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제 거의 40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골로새서를 들어오면서 제가 볼 때 참 많이 허점이 너무나 많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허점, 믿음의 허점이 너무 많았구나. 특별히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교역자들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불리하면요 사람 찾아가고요, 새해 막 귀합하고요,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그래 하고요, 자꾸 살아날 방법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 방법이냐? 세상에서 배워온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요, 남이 비방하면요 견딜 수 없고요, 무시당하면요 막 죽이고 싶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그대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지겠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보면요 바보 같아요. 예수 믿으면요 생각도 안 하는 놈 같아요. 아주 무능한 것 같고요. 가라면 가고요, 오라면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습게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니까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니까 갔잖아요. 나중에 총리 될 줄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밀었던 사람, 끄집어 당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우리 신앙생활 나보다 많이 헛했다. 내가 헛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요. 왜 이런 말씀이 계속되지? 전 진짜 몰랐어요. 여전히나 좀 암송하고 그러면 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이잡듯이 이게 나가다 보니까요 얼마나 잘못 알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변했냐? 그건 아니에요. 생각만 바꿔보려고 이제 작정했을 뿐이죠. 이제 작정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되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그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이제 그런 인생을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어요.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요. 나중에 60 지나면 막 치매 들어오고요. 나중에는 그냥 다 자식도 버림을 당하고 이런 인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본질이 잘못돼서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생각을 아예 딱 생각하고요. 아예 눈 밑으로 딱 수평선 밑으로 내려볼 생각도 하지 마라. 다짐해야 돼요. 막 상방 15도. 걸어갈 때 상방 15도 딱 바라보고. 어디서 그럽니까? 군대에서 그래요. 군대 가면 그거부터 가르쳐. 정면을 바라보고 상방 15도를 바라봐라. 땅은 바라보지도 마라. 저도 요즘에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합니다. 자세부터. 걸어갈 때 땅 안 보려고 고개 절대 다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생각이.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많지 않았지만 끝이 중요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필이 엄청 약해서 막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또 써야 되겠습니다. 첫 아담. 육체만 남아있는 첫 아담. 여기에 인생의 불행이요. 육체만 남아있냐요.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있죠.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뱀에 속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이 됐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대단한 거 갖고 하네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요.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만 위해 살아요. 왜? 육체만 남았으니까 육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육체가 전 재산이요. 육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또는요. 창세기 3장 11절은 뭡니까? 성공, 명예. 내 명예, 내 자존심 건들면요 죽어요. 누가 성공길을 막다가 철천지 원수요. 죽이려고 해야죠. 이게 내 인생의 중요한 이 세 가지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살인이 나왔다니까요. 살인이 나왔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돼 버렸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형이 동생을 쳐 죽였으니 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육체만 나와버렸거든요. 이제부터 육체 그것도 한계요. 한계 수명 12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니 생각해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육체는 연약하죠. 가진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것이 내 필이며 뭔가 다른 게 의지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온 거예요. 홍수.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요. 단절이 된 거예요, 서로.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언어를 다 복잡했거든요. 조그만 나라도 자기 언어가 다 있어요. 남과 북이 벌써 대화가 슬슬 잘라진다니까. 70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소통이 부재예요. 소통 부재예요. 소통이 부재하니까 여기서 엄청난 갈등과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틀린 기준 때문에 그래요.
틀린 기준이요. 모든 게 자기 기준이요. 선과 악이 자기 기준이요. 좋고 나쁘고 저 사람 그게 전부 자기 기준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맞으면 누구든지 비판해버리고 누구든지 정죄해버리고 누구든지 막 쫓아내버리고. 이게 뭐니까 틀린 방법이요.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게 틀린 방법이요. 헛거예요. 다 헛되요. 세월은 가고요. 늙어지고요. 육체는 가고요. 힘은 없고요. 재산, 명예, 자리 다 날아가요. 틀린 방법입니다. 성공 이게 틀린 방향이요. 틀린 방향. 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기준도 시작도 잘못되고 과정도 잘못되고 목표도 잘못됐다. 그런 인생을 살아요.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늙어 비참해지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자 대화도 안 해요. 소통도 안 돼요. 세상 따라갈래도 이제 핸드폰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 이때에 나타난 사람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에 나타난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때에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틀린 기준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이게요. 그 시대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죽어버렸잖아요. 셋이라는 사람이 뭐합니까? 창세기 5장 1절로 3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만큼 틀렸는지. 창세기 5장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3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변질이 됐죠. 5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데요 3시부터는요 자기 모양대로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지었어요. 변질이 된 거예요. 틀린 기준. 노아는 뭡니까? 방법이 잘못됐어요. 아직도 네피림이 영향이 있어요. 자식을 저주해버렸다니까. 아직도 자기 기준이요. 술 먹고 취해 있는데 함이 먼저 보고 아버지가 벌거벗어 보고 뭐라 했죠. 그걸 저주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틀린 방향이 뭡니까? 자식, 땅.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둘밖에 없어요. 자식, 땅.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틀렸어요, 나빴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번토치.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노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아직도 남아있는 이 어두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 잘못된 방법, 잘못된 목표 다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분함과 부정과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분함, 부정, 모든 걸 다 오해하고 사욕이 따라붙고 개인적 욕심이죠. 개인 욕심이요.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음란. 이 시대가 그랬어요.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어디서 나와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탐심. 여기서 나온 게 노여움. 오늘 골로새에서 나온 얘기예요. 악의 다 있어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본문에 얘기했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멸할 길이 없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멸망합니다. 이때 둘째 아담이 나타나죠. 둘째 아담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진노, 이 멸망에서 건져낼 새로운 방법.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예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언약이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방주요, 방주.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방주입니다. 모든 재앙을, 엄청난 홍수가 왔는데요. 모든 재앙을 다 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완전히 홍수로 씻어버렸어요. 요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창세기 12장 1절 20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모든 걸 버려라.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라. 땅에 있는 걸 모두를 버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요. 이분이 누굽니까? 왕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분이 누굽니까? 모든 죄를 씻어버리신 제사장의 예표요. 이분이 누굽니까? 새로운 길을 제시한 선지자예요. 둘째 아담의 예표예요. 이분이 새로운 기준이요. 새로운 기준입니다. 오직 예수.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거. 새로운 방법입니다. 새로운 방법.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불신자는요, 쉬웠다 나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많은 목사님들이 피는 눈물 나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죄 안 져요? 죄 안 져요? 어림없어요.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사함 받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땀 났을 때 목욕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목욕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어요. 그게 죄사함의 방법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발 씻는데 뭐가 어려워요? 샤워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피는 원죄를 지는 거고요, 자범죄는 그냥 물로 씻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샤워하면 돼요. 죽을 죄를 지고요, 살인죄를 졌어도요, 샤워하세요. 그러면 돼요. 물론 육체적인 형벌이나 이런 건 있겠죠. 사회적인 제재는 오겠죠. 근데 그것도 축복이에요. 두고 보시면 아세요. 그러면 감옥에 가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언약을 가진 자는요, 감옥도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도망갔어요. 살인을 하고 도망가는데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뭐가 생겨요? 새로운 목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걸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뭐냐?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철을 얻으면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돼요. 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할 일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보좌의 권세요. 명철이 뭡니까? 사단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보시면 돼요.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었던 주보를 바라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위에 거요.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거꾸로 놓으면요, 이제 이게 위에 겁니다. 이건 땅의 거예요. 이건 땅 아래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언약이 약속되어 있어요. 진노가 약속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는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했냐? 이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이걸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해라? 만지지도 마라. 분명히 진노가 옵니다. 구원 받고도 진노가 옵니다. 만지지도 마라. 예수 믿고도 진노가 와요. 그걸 성경에는 징계라고 해요. 형벌이 아니고 징계. 예. 징계란 말은 버리지 않은데 바꿔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징계가 왔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퇴출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마라. 지금은 온 인류가, 서문 봅니다. 지금 온 인류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바로 땅의 것을 얻으려 한다. 잘못된 틀린 기준 가지고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악한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요. 어둠이요. 이 속에 살아요. 다들 가정이 이러고요. 교회가 이래요. 직장이 이래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틀린 기준, 원인은 뭡니까? 첫째 아담. 왜 그래요? 육체만 남아서 그래요. 육체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듣지 마세요. 오늘은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아, 진짜 이제는 버려야 되겠구나. 문제 오면 다 드러나요. 목사도 드러나고요. 전도사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장로님도 다 드러나요. 문제 오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의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 다 이래요. 거짓말하고요. 사기고요. 분내고요. 악의 품고요. 노여움, 비방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배웠거든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입니까? 이게 새로운, 이게 뭡니까? 새로운 나라요. 다른 나?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요. 이게 전혀 다른 힘이요. 이게 전혀 다른 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겼고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로 시작해라. 일단은 결단해야 돼요. 물론 1층에 또 돌아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주님도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실수했다. 주님도 알아요.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막 주님을 저주하고 나갔어도 알아요. 알아요.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문제는 뭐냐? 중심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기다 생을 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그래요. 같은 성도인데 구원받았는데요. 이런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 약속이 돼 있을 텐데요. 아셔야 돼요. 오직 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건 버리지 마라. 버리지도 마라.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자, 1번은 다 끝났어요. 자, 2번을 보면요. 이제 2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걸 생각하라 그러는데 욥기 28장 28절을 보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 김대시 장로님하고 늘 성경을 보게 되는데 쭉 읽어요. 지금 시편 다 끝나고 잠언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잠언서에 들어가면서 계속되는 말이 뭐냐? 지혜와 명철이란 단어예요. 이게요. 잠언서는요. 승리한 사람이 잡아낸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자본은 그래요. 그러면 그 승리한 사람이 아주 두 가지 큰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 하나는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명철이 뭡니까? 욥기를 보면 욥기 28장 28절을 보시면요. 이 28장 12절을 봅시다. 28장 12절에 욥이 하는 말이요.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은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냥 하지 마세요.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쪽을 향하여 가는 것이 지혜요.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명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명철. 이쪽으로 이 끈을 향해 나가는 것이 지혜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혜란 말은 영어로 알죠? wisdom이요. wisdom, 지혜란 말이에요. 명철인 뭐냐? 이게 몰라가지고 내가요 understand이요. understanding 이해했단 말이요. wisdom 지혜요. 이건 understanding이요. 글씨를 참 되게 못 썼네. 미안하네. 깨달으면 나와지는 거예요. 그때는 분별하면 눈이 열리면 이걸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이것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해서 깨달으면 끝나는 거야.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힘이요. 그게 힘이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그 다른 세계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단을 뭐 박살내는 게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명철이요. 믿습니까? 요즘의 메시지와 좀 제가 새로 깨달았던 부분을 좀 이게 다시 적용해 봅니다. 자, 큰 2번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첫 번째, 하늘의 지혜, 천만 천사가 수종들게 하라.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은 천사가 수종을 들고요. 진노, 명철 안에 있는 자는요, 명철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마귀 따라가고, 마귀 심부름하고 앉았고, 여기는요, 천사가 심부름을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떠나면, 옛 것을 찾으면 명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마귀 심부름하고 앉았어요. 틀림없어요.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세상을 그래요. 세상 방법 가져와서 그래요. 세상 지식 가져와서 그래요. 세상 경험 가져와서 그래요. 그런 분이 한두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다음 주에는요, 오늘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그렇죠? 보좌의 권세입니다. 보좌의 권세. 내가 정말 천사가 나를 시종드는 사람이냐? 내가 마귀가 와서 마귀가 나를 끌고 가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이죠. 봅시다. 보좌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스라엘이 진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그랬죠. 자, 보세요. 여기는 틀림없이 어둠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캄캄해요.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이걸 언더스탠딩이 없어요. 완전히 악음이니까 압니까?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이렇게 해야 사는 줄 알고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부모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요, 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모든 경제 재벌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쩌다 성공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허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믿으십시다. 정말 믿으십시다. 우리가 이걸 안 잡으면요, 이걸 잡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부끄럼 당할 것 같으니까. 진짜 그럴까요? 아는데도 우리가 이걸 따라가요. 이 방법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방법이 뭡니까? 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심부름 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2장 그냥 거기까지만 보고요. 2장 그냥 쭉 읽어봅시다. 이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상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사가 그냥 춤추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지키고 섬기려고. 믿습니까? 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봐요. 주 예수께서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증거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 이런 증거 있습니까? 이런 삶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틀림없이 빛 가운데 있는 자요, 축복 아래 있는 자요, 지혜 아래 있는 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땅의 명철입니다. 땅의 명철은 사도행전 1장 8절 새로운 힘입니다. 사탄이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땅의 권세는 뭡니까? 이는 이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본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미 죽은 자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믿습니까? 여기서 이미 죽은 자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아닙니까? 뭐 다시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알아요. 내 중심이 뭐냐, 이거 내 중심이. 내 중심이. 봅시다.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이게 문제죠. 노웨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죄수인데 이미 배는 깨졌는데요. 이제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말씀 따라가면 그래요. 노웨어입니다. 노웨어. 사도행전 8장 4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귀신이 다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노웨어. 아무도 못 가요. 안 가요. 노타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그만 교회들을 했는데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뭐냐? 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면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가면 큰 환난이 있고요, 결박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 얘기하래요. 이때 여기서 한 말입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같이 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No time.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좀 잠잠하지만 가세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이 그때다 이런 걸 알았어요. 참 놀랍죠.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영광, 앞으로 나타날 영광. 다른 나,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그 속에 내가 있냐 이게. 그 영광 중에 내가 있냐. 살전 2장 19절로 20절 같이 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내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 갚을 길이 없죠. 왜? 육신을 낳아줬으니까. 근데 영을 거듭나게 했다. 이건 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킨 분이 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예, 축복을 받으려면 잠시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그래야 건수가 되죠. 가만히 앉아도 됐더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었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좀 솔직히 내가 좀 힘들어 부담됐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고난이 오는 거지 우리를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야. 온 삶이 나의 영광이야. 내가 과연 나는 나 속에 있느냐? 다른 나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냐? 자, 그러면 미션입니다. 미션이 어떻게 됩니까? 쓸 자리가 없네. 그냥 합시다. 자, 주기도문 아시죠? 왜 이래야 하냐? 다른 문장은 어려워요. 근데 주기도문은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게 가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 주기도문 가지고 해결 못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으니까요. 경제적인 문제 올 때 있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상처받을 때 있죠. 또 마귀 유혹 때문에 그냥 막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막 후회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그런데 내가 주기도문을 알고 나서요. 거기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세 가지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을 잊지 마라. 미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138. 138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릴 거 있어요. 미션이 가진 사람은 반드시 버릴 게. 미션이 없거나 구원받으면 이 버릴 거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이요. 의식주의 염려. 의식주의에 대한 염려가요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해요. 뭐 당장 뭐 죽을 일은 아닌데요. 평생 24시간 따라다니는 게 의식주의 염려예요. 두 번째는요. 내 죄 사함을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냐? 네 원수가 줄일 때 밥을 줄 수 있겠냐? 그만큼 썸시되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왜요?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엄청나니까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의 저주가 내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모함과 모략이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7장 7절에 있어요. 그 일은 이루지 못하고 그 도모는 성취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사야 7장 7절은요. 그러면 그래서 베가가 그래서 죽었어요. 르신이 그래서 망했어요. 어디를 칩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손도 안 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죄악, 그렇죠? 마귀의 시험 따르는데 그 마귀 시험 뭐 내 욕심, 내 정욕, 부력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나온 거, 땅에서 나온 거 결국은 여기요. 그러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마라. 잡지도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죠? 예.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미움지 욕이 나오려다가 아니다. 막 미혹에 넘어지려다가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 염려 올라다가 가고. 왜요? 말씀. 마지막입니다. 내가 설 완전한 발판 3가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아버지가 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이미 내게 약속이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걸 그 위에 서라는 거예요. 한 주일도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고 우리가 늘 넘어졌던 그곳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오히려 대적하고 이기고 이제 뭉갤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